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주적 593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발견한 것, 이것은 앞에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고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과 에레미야, 그리고 신약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말씀을 먹고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움으로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맡겨진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회자에게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에는 에스겔이 보냄을 받아 말씀 사역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대상은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백성들이 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에스겔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완악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곧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금방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지요?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 즉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너희 세대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백성들의 이마가 굳었다는 표현은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 부흥을 경험하는 사역이 아니라 거절과 박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에스겔의 사역에 닥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나를,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과 슬픔도 함께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음이 굳어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사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작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거부와 반대, 고난과 슬픔을 마주할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에스겔은 그의 모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믿음과 확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산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과 사역,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반대,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특별히 교회 리더들과 말씀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